자,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짧은데요,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동참하신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렀어요. 추수한 다음에 저장하는 절기, 그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거둔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로 살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실 때는 메추라기 고기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내 수고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먹이셨다고요. 근데 그때는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일해야 돼.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내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감사 예배를 드려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내가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이실 때는 감사의 예배가 이해가 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힘들게 거두었는데 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 이것은 내가 한 것 아닌가, 내가 땀 흘려 얻은 내 열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즉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농사져서 내가 힘을 얻어서 힘을 다해서 얻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에게 열매를 허락하셨다. 너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감사의 예배를 명령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장절을 지킨 다음에는 무엇도 지켜야 되냐면 초막절도 지켜야 돼요. 초막절은 광야에 텐트 치고 초막 치고서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기쁜 날 막 축제가 아니겠어요? 농사를 잘하고 풍년이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그 다음 날부터 초막 짓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건 역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수장절뿐만 아니라 초막절까지 지키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에게 곡식을 허락하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을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올 한 해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도 감사인데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죠? 언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그렇죠? 요즘 대입 수능 기간인데 대입 기간이잖아요. 좀 있으면 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감사하고, 집 샀다고 감사하고, 그죠? 뭐 대박 났다고 감사하고, 병이 나았다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언제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는 일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다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자, 먼저 우리 다니엘서를 볼까요? 6장 10절을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왕외의 다른 신에게 오늘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 법을 만든 다음입니다. 그 법을 다니엘이 딱 받은 순간이에요. 아, 다니엘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30일 동안 믿음 생활 접고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고민할 것도 없지만 30일 동안 신앙생활 멈추면 어때? 뭐 믿음이 밥 먹여주나?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 목숨이 먼저지. 아무런 고민 없이 믿음을 접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접을 수 없죠. 왜?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조서를 보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기도가 뭘로 끝났다는 거예요? 감사로 끝났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요? 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내 꾀가 있어, 계획이 있어. 그렇지 않죠. 다니엘이 감사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감사예요. 믿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눈앞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상황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근데 큰아들이 참 잘 자랐어요. 잘 컸습니다. 믿음도 좋고요,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한의대를 나와가지고 한의사가 됐습니다. 엄친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죽었다. 이 소식을 이 교수님이 듣자마자 교수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이 바로 감사였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아픔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정말 가늠할 수도 없는 아픔과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교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요,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이 믿어졌기에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세요? 나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냐 말이죠.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도 염려하고 절모하고 낙심하지는 않는가? 물론 지금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다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 다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상황 다 만족하세요? 아니죠. 내 자신, 우리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만족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따져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오직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3장 초반부에 보면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라평지라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게. 크기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에요.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보통 45에서 50cm예요. 제가 쟀더니 45cm 딱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좀 키 큰 사람은, 팔이 기른 사람은 50cm 되겠죠. 만약 50cm라고 가정한다면 높이가 30m입니다. 너비가 3m고. 여러분 브라질 예수상 보신 적 있어요? 그 리우데자네이루의 높은 산에 이렇게 예수가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상의 높이가 딱 30m입니다. 그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막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그 완공식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이 바벨론의 큰 나라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도의 관리들을 다 불렀어요. 책임자들을.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왕이 왕궁을 비우고 왕공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왕궁을. 그래서 아무튼 다니엘은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지금부터 악기 소리가 6가지 악기 소리가 왕 울리면 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이 풀무라는 것은 도자기를 굽는 가마예요. 여러분 불을 때우고 가마를 도자기를 넣잖아요. 또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즉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끔찍한 화형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을 하죠. 금신상에게. 그런데 딱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의 신상에 우상에게 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꼿꼿이 서 있었던 거예요. 절하지 않고. 바로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누구냐? 8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본토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의 본토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 아닙니까? 자기는 본토백이고 토종인데 포로들이 와가지고 박힌 돌 뺀다고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쟤들 절하지 않네? 얼른 보고서 왕에게 고발한 것이죠.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분노하죠. 아무리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지만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정면 도전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불러요, 3명을. 자, 부르고는 이렇게 말하죠.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감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죠.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야,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절해. 그럼 용서해 줄게. 아끼는 신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도 나를 못 이겨. 너희를 못 구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아이고, 얼마든지 하죠. 음악 소리 나기 전에 지금 절하겠습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더 할게.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착하겠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소리를. 이렇게 고난을 피하시겠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죠. 이들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지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1세대 아닙니까? 포로 1세대.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매 순간 경험했어요. 다니엘 1장부터 그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믿음의 수준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곧바로 감사부터 나올 수 없어요. 물론 그 믿음의 수준까지 여러분 자라기를 원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이 닥쳤을 때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 자도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까지 자라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져요, 풀무불에.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요, 풀무불의 세기를 7배나 더 세게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던져놓던 병사가 타 죽어요, 옆에서. 그래서 왕이 보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풀무불 처형에 이게 관중석이 있대요. 불을 던져놓고서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나. 왕이 구경하는 거죠. 던져놓고서. 그런데 죽기는커녕 돌아다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명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천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천사와 드론드론 얘기를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부르죠. 야, 얼른 나와봐라. 나왔더니요,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그 몸을 둘로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법을 만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언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요, 담대히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실패와 고난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